아멘. 하나님의 비법 소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법 소스. 옛날에 그 CF 광고로 유명했던 신당동 떡볶이의 마봉님 할머니 뭐라고 그랬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 나중에 이제 비법이 드러났죠. 뭐였죠? 짜장 소스예요, 짜장 소스. 그러니까 춘장을 좀 떡볶이에 섞어서 만드니까 달달하고 고소한 마봉님표 떡볶이가 됐다. 그래서 뭐 그게 비법 소스다. 뭐 이런 일화들이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전에 교회 때 그 지하에서 기관장님 한 계셨거든요. 시설관리장님. 그분이 동태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아. 아 진짜 맛있어요. 비린내도 없고 동태찌개가 참 아주 감칠맛 넘치고. 그냥 몇 달을 내가 쫄랐더니 알려주세요. 맛동산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맛동산을 한 박스 갖다 주면서 비법을 알려달랬더니 비법을 알려주시더라고. 동태찌개를 끓일 때 다시다 2스푼을 넣더라고. 집에서 끓이니까 똑같이 맛있어. 다시다였어. 다시다는 비법 소스야. 그거 알고 나서 맛동산 회수하려다가 참 당한 것 같고, 맛없을 땐 다시다를 넣으세요. 우리 삶의 인간관계나 사랑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비법 소스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 근데 이 안에 가족 간의 아픔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의 아픔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셉에 팔려가는 가족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 관계와 형제 관계의 그 비법 소스들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들을 조금 줄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27절 읽을게.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요. 따라서 르우벤. 근데 얘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 구원하려고 하고 잠깐 볼일 보러 갔단 말이야. 근데 형제들이 얘 말은 안 들어. 근데 유다는 넷째예요. 따릅시다. 넷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유도 족속이에요. 넷째인 유다는 똑같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르우벤은 진짜 장자로서 아버지가 해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선한 마음이에요. 유다는 사악해서 안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손에 피 흘릴 필요 없다. 그냥 갖다 팔아버리면 된다. 그런데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은 안 듣고 유다의 말은 귀담아 듣고요. 성경도 보면 요셉을 구원한 공로를, 죽이지 않고 살린 공로를 유다에게는 돌려요. 의도는 불순하게 팔았거든요. 우리가 살인할 필요 있냐? 벌 받는다. 갖다 팔아버리자. 근데 요셉을 구원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공로를 유다에게는 돌리는데 실제로 선한 마음으로 유다를 구원하고자 한 르우벤에게는 돌리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온 사건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이 아버지 첩 비라하고 동침했다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취한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가졌다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그 사건 이후로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들이 존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르우벤의 공로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어디서든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되고 누군가의 이제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비웃음이 되고 조롱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들을 잘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의 좋은 영적 권위, 어머니로서의 좋은 영적 권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권위가 서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컨트롤하고 살래? 어떻게 컨트롤하고 살아? 직장 내에서 리더십이 없는데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니? 평생 알바만 하고 살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하며 있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권위가 쓰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 영적 권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팀원들 안에 권위가 쓰려면 잘해주고, 야 잘해주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게, 야 나 의미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팀장들만의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힘이 실리고. 근데 이번 주에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걸. 관악산을 갔는데 지나가는데 홍대처럼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 관악산에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얘기해요. TV에 나왔다며 역술인이 그 불이 껴있는 사람은 관악산에 가면 불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불이 껴서 그렇다고. 내가 불인지 물인지 뭐 나무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되면 관악산을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불기운이 잡혀서 연애가 잘 된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금 그득그득하대요. 근데 지지난주에 영건이가 관악산에 애들을 데리고 갔잖아. 아니 막 손이 떨리더라고. 유독 관악산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내가 막 손이 떨리고, 야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이러면 영적 권위가 안 서는데. 그리고 관악산에 물이 좀 부족했어 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 안 부족했어? 부족했죠. 물을 일부러 안 가져간 거야. 본인의 불의 기운을 재우려고. 그리고 관악산을 탄 코스를 보니까 역순이 말한 코스하고 비슷해. 관악산을 왜 데리고 간 거야 아이들을 그렇게? 작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 역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침투해서 작년부터 그 역술인의 계획을 갖고 내가 불의 기운을 막아야 되려면 애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작년부터 계획을 가진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좀 사전 조사가 필요. 당회를 열어서 긴급적으로 저희가 청문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좀 아픈지. 역술인이 한 말, 관상가가 한 말 때문에 관악산을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젊은이의 이성과 합리성이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건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역술인의 말을 듣고 내가 불의 기운을 제어해서 연애를 하겠다고 거기를 문화화가 돼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독 청년으로서, 기독 목사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좋은 배우자는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애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이성관이 성숙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연애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제어해서 연애를 잘하면 뭐 할 건데. 오히려 연애를 실패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내 안에 단단함이 생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더 복이지 않을까요? 목사님 재미로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무속 샤머니즘은 재미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르우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적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이성적인 시대, 합리적인 시대, 청년들 정말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학을 안 간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관악산을 오르고 있는, 이게 사람의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그 은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붙들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 있으면
그것이 참 우리 삶에 좋은 영향력을 가족 안에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얘들아, 청년들 한번 여기 딱 봐봐. 신앙생활에 색채가 있는데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기가 두세 살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의 기독 가정을 만들고 싶어? 말씀 중심의 가정이 참 있어 보이지 않니? 멋있지 않아? 스마트하지 않아? 제일 합리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냥 신비주의, 샤머니즘, 목사 무당, 교회의 어떤 그냥 친교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부부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게 참 그 가정의 복이 되지 않을까요? 루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좋은 마음을 품어도 형제들이 듣지 않고, 성경도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생활들로 말미암아 좋은 영적인 영향력 리더십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인은 불신자가 봐도 참 괜찮다니까. 괜찮다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갖고 있는 힘들이 있어. 제가 우리 지난달인가 우리 교회 남전도에 방수했잖아요. 저 올라가서 그거 같이 페인트칠 하는데 우리 천년의 미소 김학철 집사님 옆에 오더니 그러더라고. 가르친 대로 사시려니까 힘드시죠?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성도가 알아주고 있잖아. 성도가 알아주고 있잖아.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끼고 발을 닦이신, 제가 성도들 이렇게 청소나 설거지나 이런 거 도울 때 대충대충 더 못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도와주신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진짜로 돕고 싶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고. 쉽지 않죠. 근데 그 말 속에 뭔가가 담겨 있어. 그날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가르친다고 살려고 하니까 힘드시죠는, 그래도 저 인간이 뭔가 가르친 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 굉장히 위로를 받고, 아, 더 말씀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겠구나, 참된 신자가 되어야겠고 성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걸 다짐했다고요.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거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 거에서 안 나와. 앞에서 다 겁먹은 척하고 뭐 목사님 막 이런 거 같아도 뒤에 가면 삶이 안 변해 있다고.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거기서 은혜가 끼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영적인 영향력들을 키워가시기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족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자녀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자녀가 낯설어 해도요, 삶에 대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영적인 향기에 대한 향취가 깊이 붑니다. 엄마가 잠깐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에게 남는 그런 거예요. 저도 한때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왜냐하면 신학교를 갔는데 방황을 하니까 마귀 새끼가 됐거든. 마귀 새끼가 됐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쓰러우니까, 외동아들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라면, 내가 신학생인데 그런 걸 고마워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아이치 어디 집사가 막 전도사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내가 그랬다고. 마귀 새끼였다니까. 일부러 막 반항하는 거죠. 이런 거 나도 안 해. 이런 미신적인 막 이러고 속으로. 근데 그게 다 남더라고. 남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손 얹고 기도하는 그런 게 그렇게 뿌리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등 돌리고 있잖아. 이 안에 뭐가 미세하게 찔림들이 있어. 그게 영적인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삐뚤어 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서쪽으로 가다가도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르우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는 동생들이 하나도 말을 듣지 않는데, 유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의 말들을 동생들이 청종하잖아요. 형들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힘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따라합시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형이 기도하고 있다. 언니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23절 24절 시작. 입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읽어볼 거는 여기 봅시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세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죠. 그리고 빈 구덩이에 던졌죠. 빈 우물에 던졌어요. 원어로 보면 빈 우물에 던진 이유가 뭐냐면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그런데 형들은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한 배에서 난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이거 요셉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동의 우물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여기다 집어 던졌다는 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뭐 처먹고 있는 거예요? 밥 처먹고 있는 거. 한도 도시락. 이걸 처먹는 거라고 하지 뭐라 그래. 이게 한 형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은 계속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은 요셉을 빈 웅덩이 우물에다 던져놓고 한솥 도시락을 처먹고 있는데 낄낄대면서, 피를 나누지 않는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려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집에 팔면서 요셉의 구원을 시작하는 계기점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제발. 가족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순수할 수 없고 이타적일 수 없고 괜찮을 수 없어요. 아멘. 부모를 제외하고 피를 나눈 형제여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아둔한 거예요. 사람은 실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실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야.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야. 성경은 사람에 대한 사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옷이 벗겨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밥이 넘어가. 이게 형들이 갖고 있는 잔악함이라고. 잘 들으세요. 부부도 한 이불을 덮고 20년 30년을 살다가 법원에서 땅땅땅 이혼을 하면 남보다는 못해집니다. 항상 자기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명확히 알고 살면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따라갈 존재가 되지 않고 그저 감정을 나누고 교제할 대상,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형네는 잘 사는데 우리 집 10원 한 장도 안 도와주고, 그 미련한 거예요. 같은 형제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 형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 대한 나이브한 생각을 버리세요. 미련한 순진무구한 생각을 버리라고. 사람을 적대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걸 포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텐션 있게 합리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미련한 거 우리 자매들한테 얘기할게. 오빠를 왜 믿니? 오빠를 왜 믿어? 오빠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야. 내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헤어졌대. 뭐 그런가 봐.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그 형제가 3년 교제하면서 자기가 재정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을 자기한테 다 보내라고 그랬대. 그 3년 동안 용돈 탔었대. 오빠가 믿고 해줄 줄 알고. 그 나보고 어떡하냐고 하더라고. 내가 오빠야? 그 위로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한동안 가슴 아파했다고. 그 사람이 돌려줬겠어? 그리고 나중에 뭐 소송한다 안 돼. 본인이 자발적으로 뭐 한 거야? 연인 관계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빠를 왜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럼 얘기하라고. 사단아 불러라. 이 마귀 새끼 막 이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손만 잡고 잔대. 웃기고 앉아. 그걸 믿으면 안 돼. 야,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그럼 뭐라 하면 돼? 손목을 자를게. 딱 그래. 잘라버리려니까. 이 자르고 여 자르고 여 자르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 관계에 대해서 순진하게 대하면 안 돼. 아멘. 항상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 가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님이니까 믿고 맡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답답한 분님들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장로님이라 믿었대. 우리 장로님들 말고. 그분이 뭐 어느 교회 장로라서 믿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도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 그 이상은 아닌 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요셉을 구원한 건 결국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구원했다. 성경이 그걸 대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너무 친구나 친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지 마라. 얘들아. 예수님을 팔은 게 누구니? 친한 제자들이야. 그죠? 성경에 한번 봐봐. 다윗의 등에다 칼 꽂은 게 누군지 알아? 아들이야. 누구끼리는 친한데 교회 내에도 보면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한번 관찰해봐.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 친한 그룹들 보면 안쓰러울 때 되게 많아. 솔직히 말해서. 봐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봐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의 감정들이, 자 예를 들어보자. 친해. 교회에서 한 4-5사람이 친해. 근데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탁했어.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서운하다고 안 하겠니? 어떤 친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따라할게. 친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유지될 만큼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그 에너지 갖고 자기 개발해. 그 에너지 갖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라고. 그러면 친한 사람들이 붙어요. 붙는다고.
저기는 사람들끼리 친하고 챙기는 것 같고, 저기는 자기들끼리 교회 오면 나는 교회 뭐 밥 먹을 데가 없고, 한번 같이 먹어보세요. 그 안에도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지. 난 다 먹었는데 못 일어나고, 먹는 속도에 맞춰야 되고,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밥알 튄 거 그대로 싫지 않은 척 먹어야 되고. 인간 관계는 사람 자체가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다 뭐가 들어가. 나 홀로 밥 먹어봐. 세상 편한 게 없다. 세상 편한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성경을 봐봐. 성경이 사람들끼리 막 끼리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친하지 않은 무리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어둠 가운데 가신 줄 믿습니다. 친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번 봐봐. 쇼펜하우어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도 책 한번 읽어봐. 친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니까. 그 안에서 비교도 있고 질투도 있고 서운한 것도 가득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막 그 보면 에너지가 막 거의 막 원유 막 불때듯이 막 들어, 쫙쫙쫙쫙 들어가. 다 보여. 근데 딱 혼자 뒤에 앉아 있잖아.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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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 얼마나 편하니? 집사님 나 이거 어제 우리 남편이 사줬는데 어때? 그럼 또 오버해서 칭찬해 줘야 되잖아.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쩜 그렇게 남편이 센스가 있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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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거 유지하는 게 좋아? 좋아? 그 인간관계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지 말라니까. 아멘. 요셉 봐봐. 형들하고 회복하고 나서도 형들하고 같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다 거리 둘 건 거리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봐봐. 후처들이 낳은 자식 딱 요셉 이삭 곁에서 다 멀어지게 하잖아. 아브라함이 인간관계 절절절 맺던 사람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갈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누가 와서 지부인 이쁘다 그러면 침소에다 넣기나 하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사람한테 휘둘리질 않아. 왜?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거든. 키워봤더니 조카 롯은 떠나버리지. 이스마엘은 자기 이삭 위협하려고 그러지. 아멘. 얘들아, 친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붙어. 예수님 보세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핵심 있게 이끌어간지. 예수님이 다단계 원조잖아. 세 제자, 12제자, 120문도, 500여 형제. 얼마나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세요. 집중할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집중하지 않고, 거리감 딱 두고. 목사님 저는 뭐 교회에 오면 밥을 혼자 먹어요. 나 밥 좀 혼자 먹고 싶다. 밥 좀. 그런 신방 꿈꿔. 목사님 1인분 결제해놨어요. 드시고 오세요. 얼마나 편해. 얘들아 또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화로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 내가 쿠폰 뿌렸더니 3분의 1만 들어왔더니 막 그렇게 다 보내면 나 얼마나 그 인간 쓰레기가 돼요. 근데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 청년들은 항상 그런 관계 안에서 자유롭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실 땐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자기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면이 단단해지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법 소스 오늘 배운 대로 그렇게 하셔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자유롭고 승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스마트하고 멋있는 말씀 중심의 청년들로서 사람 관계를 적절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